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 네리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타잇의 신복들도 나와 이는 뭐 뒤쪽이요? 그는 뭐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 앞에서 피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사엘이 그에게 이르되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며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의 배를 찌르니 장에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사엘과 아브넬에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함께요.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 날이 밝았더라. 아멘. 우리 프린트물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 줄거리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유다지파 사람들의 지지로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진 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추대로 이스라엘 지역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보셋 군대는 유다 지역까지 넘보려고 기드온으로 출정하지만 요압의 군대가 맞대응하여 대치합니다. 기브온에서의 팽팽하게 대치 중 아브넬의 제안으로 양측 12명씩 대표로 나와 결투를 벌입니다. 이 결투 후 양쪽 진영이 정면으로 전투를 벌이고 다윗의 신복들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아브넬을 쫓던 아사엘이 전사하게 되고 다윗 측도 큰 피해를 입습니다. 날이 저물고 아브넬의 휴전 제의로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는 각자 귀환하게 됩니다. 오늘 동족 상잔의 비극,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인 사무엘하 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 사울의 전사 이후
이스라엘은 잠깐 남북 분열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남쪽은 유다 지파 중심으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 기간이 서로 참 안 맞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는 이스보셋은 2해 동안 왕위에 있었다. 이게 통치 기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은 곧바로 유다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지지로 왕위에 올랐지만 나머지 북쪽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는 사울을 잇는 왕저가 공식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왕위가 공석인 것이죠. 왜냐하면 길보아 전투 이후에 이 요단 서편 이스라엘 영토의 상당 부분이 블레셋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권의 존립 자체가 이렇게 거론할 처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대패 이후에 약 5년 6개월 정도 이 상당 기간 이 사울 가문 중심으로 특히 사울의 가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이 장군이 주도해서 블레셋에 넘어간 영토의 수복을 위해서 참 수년간 각고의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마하나임을 중심으로 거점으로 한 이스보셋 왕국이 세워집니다. 이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 땅에 있고요. 길르앗 야베스 근처입니다. 그러면 헤브론에 정착했던 이 다윗은 이 무주공산처럼 된 이 북쪽 지파들에 대해서 자기가 왕이다라고 아무런 시도도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았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시도한 한 가지 정치적 제스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한 행동이었죠. 앞에 2장 7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왕 사울은 죽었는데 나는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 너희도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면 안 되겠니 하는 어떤 제스처입니다. 그러나 9절 나온 대로 길르앗 사람들을 포함한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 동참하고 있어요. 9절에 맨 처음에 보면 길르앗이 나오죠. 게다가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길르앗의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울 가문 편을 지지해주고 있기에 그 근처인 마하나임을 수도로 정하고 이제 이 이스보셋 왕국을 이제 재건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 집안에 남은 가장 유력한 인물인 아브넬이 사울 왕국 재건을 위해서 수년간 애쓰는 가운데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차기 왕으로 해서 이 마하나임의 대관식을 이제 거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그 전까지는 무명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출생이 사울의 적자가 아니라 서자인 것으로 보여요. 아브넬이 옹립하기 전까지는 이 이스보셋이 왕이 계승자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넬 자신이 이제 이 이스보셋을 발굴해서 왕위에 이제 옹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넬 자신도 이 사울 가문에 속한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가장 권세 있는 인물인데 왜 직접 왕위에 오르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것은 아브넬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위태한 상황입니다. 계속 서쪽으로는 블레셋의 어떤 공격들이 도사리고 있고 남쪽으로는 유다의 다윗 왕국이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한 이 왕저에 자신이 직접 올라 위험을 감수하더니 사울의 처백에서 난 서자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아브넬 자신은 뒤에 수렴창정하면서 실리를 챙기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보셋은 왕으로 세워졌지만 아브넬 앞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한 왕으로 계속 비춰주고 있어요. 실권은 아브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보셋 왕국은 사실 원래대로라면 생겨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 왕국이 행한 일은 무엇인가? 2년 남짓한 이 왕권이 지속되는 기간에 이 헤브론의 다윗 왕국과 함께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고한 동족들을 희생시키는 일들만 저지른 것이죠.
수년간 이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졌고 그 대표적인 희생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갓 하수림 이 대리전의 용사들이고 또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죽임당한 아사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 아브넬이라는 한 개인의 정치적 욕망이 이 사울의 잔존 왕국을 지속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어요. 본문 12절 보시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확히 밝혀지진 않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브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사울 가문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을 잠깐 보시면, 이 중간에 보시면 다윗 왕권 때 기근이 있게 되는데 그 이후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 기브온 거민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리겠다는 약속을 했죠. 그런데 후대에 사울 왕이 그 언약을 깨고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전사하고 그 왕국이 붕괴됐을 때 기브온 거민들은 이 사울의 왕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반란을 일으켜서 독자적인 국가를 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이 기브온도 이 블레셋의 영향하에 떨어져서 아마도 그 땅을 다시 이스보셋의 왕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아브넬이 진군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아브넬은 이 수년간 영토 수복을 위해서 애써왔고 이제 기브온도 사울 가문의 왕국의 영향하에 두고자 군대를 이끌고 이 마하나임에서 기브온까지 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절 보십시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기브온으로 마주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아브넬의 출정에 대한 방어적 어떤 반응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입장에서 이 기브온을 통과해서 바로 남쪽으로 오면은 유다 영토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방어적 차원에서 기브온으로 출정하여 맞대응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지도 보시면 이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의 거리가 약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이스보셋의 왕국, 아래는 다윗의 왕국이 있고 중간에 이제 기브온이 있죠.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이 기브온입니다. 네모로 되어 있죠. 마하나임은 조금 북쪽에, 북쪽에 있고 그 위에 길앗이 있죠. 헤브론은 이제 남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도상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구도인데 마하나임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80k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헤브론에서 기브온까지 4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의 군대의 움직임에 대한 첩보를 들었을 때 늦게 출발했어도 거리상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거의 동시적으로 기브온에 도착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3절 보시면 수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어디서 만나죠? 기브온 목가에서 만납니다. 못 이쪽과 못 저쪽에서 서로 대치하는 모습입니다. 이 기브온 이 목가를 중심으로 이제 팽팽한 대치를 이루는데 현대 이스라엘 지형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 북쪽 5km 정도 되는 지점에 엘집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엘집의 뜻이 웅덩이라고 해요. 이제 보시면 이 기본 물가 못이 이렇게 지금 이제 있는 유적지입니다. 옛날에 이제 주전 10세기 정도 전에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그러한 물을 담는 큰 저수조입니다. 이런 곳에 이런 물이 담겨 있었겠죠. 이 목가에서 이들이 함께 만나서 지름 11m, 깊이가 25m 되는 굉장히 큰 물 웅덩이입니다. 이 기본 목가로 추정된 곳에 이제 아브넬 군대, 요압 군대가 대치하고 있어요. 이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에 아브넬이 먼저 제안을 하는데 게임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2장 14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되어 있습니다. 이 겨루게 하다 이게 사하크라는 동사인데
웃다, 놀다, 경기하다는 뜻입니다. 사하크, 이자크 하면서 이삭이라는 의미를 떠올리죠. 웃음이라는 그 이삭의 이름 어근이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란 단어도 나하르에서 아이, 소년을 가리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마치 친구에게 제안하듯이 요압에게 애들 한번 일어나게 해서 우리 앞에서 한번 놀아보자. 애들 데리고 게임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요압도 맞장구 치면서 그래 한번 일어나게 해보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측 대표 선수 12명씩 출전을 합니다. 15절 보시면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씩 이렇게 대치하죠. 말투로는 친선 게임 하자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격렬한 혈투입니다. 목숨을 건 결투를 벌이게 되는데 16절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레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이더라. 이 게임은 고대 전쟁에서 흔히 행해진 대표전, 일종의 대리전 같은 것입니다. 전면전 대신 소수가 승부를 내거나 전면전에 앞서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소수의 용사들이 결투를 벌이는 것이죠. 어떤 식의 결투인가? 아까 읽은 대로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면서 쓰러뜨리는 방식으로 싸웁니다. 결과는 아까 읽은 대로 양측 12명 다 총 24명이 한 번에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우리 상식으로 왜 이런 결투 방식을 했는가? 좀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주전 10세기 정도의 이 시리아, 터키 접경인 고대 할라프 유적지에서 발견된 부조입니다. 두 남자가 서로 머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옆구리를 공격하는 결투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 이런 잔인한 결투를 벌였다는 것을 또 이런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잔인한 대리전을 또 벌이면서 두 장군의 말들은 즉흥적인 놀이다, 게임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기본 전투라는 것이 왕국 대 왕국의 어떤 전쟁이 아니라 전쟁이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두 장군 아브넬과 요압의 개인적 대결 또는 개인적 원한의 관계로서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느껴집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센가, 누가 더 강한가 하면서 인간적인 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벌어져 왔습니다. 민족 간에, 국가 간에, 왕들 간에 전쟁을 벌이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군병들이 희생당하고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람들은 왕들인데 그들은 자신의 정복욕이나 사적인 욕심, 때론 재미나 유희, 그것을 가정한 힘 겨루기로 쉽게 젊은 생명들을 살육의 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무시무시한 이 전쟁의 현장에서 죽음과 마주하면서 참 비참한 일들을 경험했죠. 물론 고귀한 대의로 전쟁을 치르기도 하지만 죽이고 죽는 이 살육의 역사를 그냥 그렇다라고 쉽게 긍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창조의 관점으로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죽음과 살육이라고 그 결과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죠. 이런 전쟁 가운데 험한 죽음이 오늘 본문에도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 두 장군들의 노름 같은 제안에 이 24명의 용사들은 죽음의 결투를 벌이고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16절에서 이 결투의 현장을 헬갓 하수림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칼날의 밭이란 뜻이죠. 칼날의 밭, 날카로운 칼이 휘둘러지고 죽은 장소가 되죠. 사실 그 기브온 목가는 생명의 물을 저장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이 기브온 목가에 주변의 밭에 식물을 또 자라게 하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생명의 샘이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들은 생명은 퇴색되고
날카로운 칼날이 난무하며 죽어가는 이 피 흘림만이 낭자한 현장이라는 어떤 그런 오명을 붙이고 있어요. 참 비극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는 지위에 있는 어떤 리더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소모품쯤으로 여기면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자주 쉽게 발생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리더가 중요합니다. 국가든 작은 사회적 집단이든 어떤 공동체든 사람과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리더가 있으면 그 장소는 살만한 곳이 됩니다. 근데 그런 장소가 없고 포악하고 그냥 소모품을 여기면서 다 죽는 자리 내버리면, 이용만 하고 내버리면 참 그 공동체는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겠죠. 내가 속한 집단,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리더가 세워지기를 또 바라시고, 또 그런 생명 존중의 리더십이 발휘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또 우리 자신이 내가 속한 그 장소에서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결투가 전초전이 되어서 그날 맹렬한 전면전이 이제 벌어집니다. 2장 17절 보십시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이 결투에서의 잔인한 피 흘림을 보고 이 두 군대 사이에 치열한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우의 피를 피 흘린 것을 보고 이제 양측 군사들이 흥분하거나 때로는 분노하고 마음의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맹렬한 싸움으로 달려든 것입니다. 이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확전되고 있어요. 아브넬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음을 알았음에도 자신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진짜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결론은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을 불러오는 것이죠.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제안해서 대리전 해보자 했는데 승자도 패자도 없이 그 24명 용사들이 모두 희생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전으로 더 큰 어떤 살육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 사울 왕국 다음에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두 개의 왕국이 세워지면서 이 동족 간의 살육의 현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탐욕으로 인해서 남의 희생을 강요하는 어떤 전쟁, 압제라든가 사건이나 사고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그러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다음 주면은 우리가 6.25 한국전쟁 7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꿈꾸며 참 많은 일들을 이 나라 정부들이 해왔는데, 이제 어제 보신 대로 참 남북 연락소가 폭파되는 어떤 참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참 북한은 틈만 나면은 도발하고 전쟁에 대한 어떤 과격한 모습들, 폭력적인 모습들을 참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에 대한 이 욕심, 어떤 체제 유지, 이런 것들이 이 백성들에게 재난과 희생과 죽음을 가져오지 않기를 또 우리가 기도하며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또 함께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17절 보시면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아브넬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 밑에 가보시면 거기서도 요압이 쫓을 때 이스라엘을 쫓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브넬과 그 군대 구성원을 보면 25절에서 보시면 베냐민 족속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이 사울의 가문에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7절 전면전에서 패하는 상황에서 27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 왕권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스보셋의 충신들이다 하지 않고 이전부터 있어왔던 이스라엘 왕국이란 명분하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의 신복들이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복이라는 단어는 부하, 직역하면 종입니다. 즉 다윗 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충복들인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브넬과 그 군대는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명분하에 모였을 뿐 이
이스보셋이라는 왕권의 충성도가 떨어지고 그만큼 결의나 사기가 약한 것입니다. 이스보셋 왕권이라는 것이 그 정통성이 매우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요? 다윗 왕권은 정통성이 있고 충성을 다해 따라야 할 왕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브넬 군대는 사기도 떨어지고 전투력도 떨어지니까 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본문은 역사적 정통성, 왕권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8절 이후 보시면 패해서 도망치는 아브넬과 그 군대를 추격한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초점이 아브넬을 추격하는 아사엘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18절 보시면 이 아사엘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요압의 동생인데 이 아사엘의 특징은 발이 들로르처럼 빠르다는 겁니다. 이 들로르란 것은 그 지역에서 빠르기로 유명한 짐승입니다. 그런 빠른 짐승 같은 발을 가진 아사엘이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누구를 추격하느냐? 19절 아브넬을 쫓습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는다고 합니다. 적작인 아브넬만 잡으면 이 전쟁은 끝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공적을 세우는 기회가 되니까 이 아사엘은 이 다른 적병과 싸우지 않고 오로지 아브넬만을 목표로 추격해 갑니다. 이 아브넬과 아사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넬은 이제 족보를 따져 보면은 사울의 삼촌으로 보입니다. 사울도 나이가 많아서 전사했는데 그 삼촌인 아브넬도 만만치 않게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아사엘은 이제 30대 중반을 넘긴 다윗이 30대 중반이잖아요. 그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20대, 30대 안 됐을 청년이죠. 힘이 넘치는 젊은이입니다. 아사엘을 묘사한 노루라는 표현이 민첩함의 상징일 뿐 아니라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생명력이 넘치고 그 인생이 창창하게 기대가 되는 젊은이가 이제 다 늙은 할아버지 뻘 되는 아브넬을 추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넬이 전투 경험에서 노련하긴 하지만 힘과 스피드로 싸우려고 하면은 아사엘과 쉽지 않은 싸움을 벌여야 돼요. 아브넬은 이 거리를 좁혀오는 아사엘과 먼저 심리전을 벌입니다. 20절 보시면 아사엘아 너냐라고 하죠. 긴박하게 쫓기면서 뒤에 쫓아오는 아사엘을 어깨너머로 뒤돌아보면서 확인하고서 어떻게 부릅니까? 동네에 있는 동생 부르듯이 아사엘 너냐 이렇게 불러요. 목숨이 오가는 심각한 전투 상황에서 아사엘 이름을 이렇게 상대를 얕본 듯한 언사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사엘은 그래 나다 하면서 계속 쫓아갑니다. 21절 아브넬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아무 청년, 그러니까 병사를 붙잡아서 군복이나 전리품으로 군복 같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하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청년도 아까 본 대로 나으르입니다. 아이, 소년, 졸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적장의 머리를 목표로 추격하고 있는 아사엘에게 아무 쫄병이나 하나 잡아가지고 그 옷이나 전투복이나 그 군복이나 취하라. 그러게 낫지 않겠냐라고 아사엘을 무시하는 말을 한 거예요. 당연히 아사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도 내가 젊지만 나도 장군인데 하면서 속으로 부하가 치밀어 오르겠죠. 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서 아사엘은 계속 이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다시 아브넬은 심리전을 벌이죠. 22절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너 나 계속 쫓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나한테 죽을 거야. 엎드려져 죽을 거야. 내가 한 방에 너 죽여버리면 이제 22절 하반절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이렇게 으름장을 놓죠. 내가 아사엘로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데 네 형 요압과의 관계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아사엘을 자극해요. 이런 심리전에 이제 아사엘이 넘어간 것입니다. 젊은 혈기에 분노하면서 어떻게 해요? 앞뒤 안 가리고 이 아브넬에게 막 달려듭니다. 거의 붙잡았다 하고 달려든 찰나에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장이 그의 등을 이렇게 들고 지나치라 나갔습니다. 이
아브넬은 어디로 찔렀습니까? 창 뒤끝으로 찔렀습니다. 더욱 속도를 높여서 분노하면서 달려드는 돌격해오는 아브넬의 복부를 향해서 창 뒤끝으로 가격했어요. 분명 뾰족한 창날이 아니라 뭉툭한 손잡이 부분인 창 뒤끝입니다. 그 끝으로 이 뭉툭한 부분으로 아사엘의 배를 찔렀는데 이 창 자루가 어떻게 돼요? 아사엘의 등을 꿰뚫고 나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아브넬의 심리전에 이 침착성을 잃은 아사엘이 그 돌격 속도와 힘이 얼마나 강하게 달려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사엘의 민첩함과 힘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 기습을 통해서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아사엘이 조금 더 노련했더라면 아군들과 함께 협공하면서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싸웠으면 좋았을 텐데 아사엘은 자신의 빠른 발과 젊은 힘을 과신하면서 홀로 적진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이 아브넬의 꾀에 죽게 된 것이죠. 23절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이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그 자리에 이르는 군사들, 사람들이 머물러 섭니다. 그만큼 이 전도 유망한 젊은 장수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브온 전투, 이렇게 아사엘의 죽음 이후에 기브온 전투가 어떻게 마무리됐는가 24절 이후에 설명합니다. 아사엘을 잃은 요압과 아비새가 계속 아브넬의 뒤를 쫓습니다. 기브온을 떠나서 이 암마산까지 쫓아왔을 때 벌써 날이 저물게 됩니다. 이 기아라는 지명과 암마산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격전지였던 이 기브온에서 상당히 떨어진 장소로 보입니다. 아침부터 싸워서 해가 지도록 싸우면서 달려왔으니까 많이 이제 멀리 온 것이죠. 25절 보시면 베냐민 족속, 아브넬의 군대가 상당수가 베냐민 사람들인데 이들이 패전해서 도망치다가 아브넬을 따라서 한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대를 이제 패전하다가 쫓겨가다가 부대를 재정비해서 작은 산 꼭대기에 모여서 진을 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군대를 다시 재정비하면서 요압의 군대의 반격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요압의 군대가 계속 추격해 오는데 아무리 대승을 거두고 왔다고 해도 섣불리 이 진을 갖추고 있는 아브넬의 군대와 교전하기가 힘든 것이죠. 특히 이제 어두운 밤이 됐기 때문에 싸움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브넬이 먼저 휴전을 제안하죠. 26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같이 읽으시죠.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무슨 말인가 이게 어렵습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원어로 직역하면은 칼이 영원히 사람의 살을 먹을 것이냐는 뜻입니다. 칼이 살을 먹는다.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원히 계속 상대방을 죽이고 상하게 하는 이 칼의 전쟁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결과는 뭐야? 참혹한 결과밖에 없지 않겠냐. 죽고 죽이는 끝 다 죽는 것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넬은 이제 형제 쫓기를 그치라는 명령을 언제 내릴 거냐 이렇게 휴전을 요청하죠. 그동안 서로 죽도록 싸워왔는데 아브넬은 우리가 서로 동족이다, 형제다 이것들을 인식하고 있어요. 27절에 보시면 요압도 아침에 제안했던 이 아브넬의 결투로 이 형제 간 전쟁이 시작된 거냐 아니냐라는 반문을 하는데 네가 도발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형제를 쫓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압도 형제지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외부의 적들과 이 블레셋과 싸워왔는데 이 인간적인 권력에 대한 야욕과 이 타락은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동족 상전의 비극을 낳은 것입니다. 이제 30절 이후 보시면 이 전쟁 결과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다윗의 신복 중에 몇 명이죠?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다. 그와 대조적으로 아브넬 측은 어떻게 됩니까? 31절 보면은 360명을 죽였다 되어 있습니다. 20명 대 360명의 전사자가 났습니다.
유다에 비해서 18배나 많은 전사자가 이 아브넬 군대에 일어난 것이죠. 그만큼 아브넬 측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서 다윗 측이 크게 승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숫자로 평가하기에 이 성경의 어조가 시원스럽지 않습니다. 이 희생자 중 이 다윗의 부하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능한 용사이자 요압의 친동생인 아사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압과 다윗의 군대를 이 전쟁의 피해자로 만들기에 충분한 큰 손실이 아사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저자가 이 다윗의 부하를 20명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라고 합니다. 따로 그 이름을 기록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인적 피해를 감안할 때 이 기브온 전투는 전체적으로 무승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억울한 동족들의 죽음, 희생 그런 것들을 남기고, 그리고 이제 장수였던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는 상처와 개인적 원한만을 남기고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 원한의 시가 앞으로 3장에서 보시면은 이 요압의 복수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나라에 큰 병고가 있게 됩니다. 이 죄인들의 정치적인 시도, 인간적인 협상들, 어떤 술수나 모략, 힘겨루기 이런 것들이 결국 더 큰 상처와 분열을 낳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사엘의 죽음과 이로 인한 일련의 복수극은 이제 인간의 정치라는 것,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자기 힘 과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의 실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죄악 가득하고 불안한 세상, 불안정한 세상에서 복수와 살인과 미움과 증오가 난무하는 가운데 이런 죄인들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는가? 참 이 안타까운 살육의 현장을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사엘의 시신이 장사 지낸 장면에서 또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2장 32절 마지막 절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 날이 밝았더라. 무리가 아사엘의 시신을 들어올려서 바로 헤브론을 가지 않고 베들레헴에 들릅니다. 그곳에 이제 다윗 가문도 그렇지만은 요압의 아버지 집 묘가 있는 곳에 이 아사엘을 장례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굳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개인의 능력과 기술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상황, 두 국가라는 대립단, 동족 간의 어떤 전쟁,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희생자인 아사엘이 베들레헴에 묻히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그 죽음의 장소가 된 곳에서 죽음과 이 죄의 문제를 이기실 분, 해결하실 분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맥락에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 베들레헴 땅에서 누가 오시는가?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예언이 구약 때부터 제시가 되었고 성취가 됐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 목자는 양 한 마리 생명, 양을 소모품으로 여긴 자가 아니라 귀중한 생명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양으로 여기며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인간 역사의 이 모든 비극과 슬픔을 해결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샬롬, 평화를 가져오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사무엘 이후 이 성경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또 우리가 이 전쟁의 역사를 보게 됩니까? 복수와 비극, 술수, 상처, 거짓과 불순종, 욕망으로 또 많은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이 죄악의 역사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또 전쟁의 위협들, 여러 가지 사람들끼리의 비난과 정죄,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죄와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이길 힘을 주셨고 이 세상을 이길 힘 또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아시고 매 순간에 내 생명과 이 힘의 공급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오늘도 앞으로도 힘있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